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위치에 계십니까? 혹여나 있으나 없으나 마나한 그러한 투명 인간은 아니십니까? 대개 보면 남자들이 그래요. 맞아요. 남편분들이 가정에서 투명 인간으로 많이 살아갑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초첨단 시대를 걷고 있어요. 최근에 핸드폰이 5G가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5 제너레이션의 약자인데, 그러니까 5세대를 지금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5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젊은 것들은 좀 빼고 좀 나이 드신 분들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아싸와 인싸의 뜻을 아세요? 아싸와 인싸. 지금 젊은 것들이 아닌데도 대답이 나왔어요? 아싸가,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싸가 저는 기분 좋을 때, 끝내줄 때, 아싸! 뭐 이러잖아요.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인싸란 뜻이 제가 왜 발견하게 됐냐면,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 여의도 인싸, 이래가지고 그 칼럼이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말을 신문에도 쓰는구나. 그렇다는 얘기는 많이 알려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싸란 뜻은 조금 전에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이더의 뜻입니다. 인사이더. 그러니까 내부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모임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인싸라고 외쳐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사람들을 인싸라고 말해요. 그럼 아싸는 뭐죠? 아웃사이더. 바깥에서 맨 도는 사람들. 그냥 주변머리만 도는 사람들. 그냥 끼지 못하고 항상 주변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아싸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아싸라고는 정반대 그런 뜻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아싸이십니까? 인싸이십니까? 가정은 둘째치고 지금 교회에 오셨으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아싸이십니까? 아니면 인싸이십니까? 각자 생각해 보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싸가 되지 못하고 아싸의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 가장 큰 행사가 5월 셋째 주일에 있는 전교인 한마음운동회입니다. 그 한마음운동회가 있는데 이번 한마음운동회만큼은 우리 온 교우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서 아싸가 아닌 인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5월 5일 어린이날이자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이면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야말로 샛별 같은 보배요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5월 5일 어린이 주일에 진정한 인싸들인 소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시절에 무엇을 배우느냐, 어린 시절에 무엇으로 도전을 받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교육, 조기교육 말들 하지 않습니까? 교육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18세가 되면 자기 철학이 있고 고집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김수경 집사님 기도할 때 나왔지만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느라고 신앙생활 잘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위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크면 신앙생활 잘 하겠지.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크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부모의 마음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중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국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가고 싶으면 교회에 갈 수 있다. 중국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국 헌법은 누구든지 종교를 가질 수는 있지만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단 18세가 넘어야 된다 못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중국에서는 18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전도하거나 종교 모임을 강요하는 것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말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18세 미만은 자기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 종교를 선택하게 하면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수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정작 중국 정부가 노리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18세 이전에 중국 사회주의 사상, 공산 이론을 확실히 가르쳐 놓으면 그들이 안 바뀐다는 겁니다. 18세 이전에 그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확실하게 심어 놓으면 그들이 그 어떤 사상, 그 어떤 논리가 들어와도 그 근본 바탕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특별히 어린아이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줘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나이 들어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더 늙어서도 신앙생활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왜냐? 이미 그 마음을 다른 것들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진정 영향력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신다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접하고 훈련받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이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생이 이 시대에 있어서 진정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뜻을 정하고 살라. 뜻을 정하고 살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바벨론에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뜻을 정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뜻이 분명했기 때문에. 8절과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환관장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그 내시대장 정도 볼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뜻을 정한 사람이 진정 그 시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뜻을 정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목적과 방향 분명히 정하는 것, 이것을 뜻을 정한다 말합니다. 내게 준 사명 온전히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히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생애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자기의 사명을 온전히 발견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뜻을 발견할 때 누구 앞에서 그 뜻을 발견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는 것 분명히 뜻을 정하고 살아간다면 이는 진정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겼지요.
전쟁에서 이긴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안의 모든 보물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심지어 성전 기구들까지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아주 특별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했느냐 하면 그 유대의 왕족과 귀족 중에서 똑똑하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소년들을 다 차출해서 바벨론으로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데려와서 그들을 키우고 훈련시켜서 바벨론의 지도자로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10대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갈대아 사람이 학문을 가르친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문학을 가르친 거죠.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언어 훈련을 시키고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면서 최고의 시설에서 학문과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그 기간에 얼마 동안 했는지 아십니까? 무려 3년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그들을 따로 교육한 겁니다. 훈련시킨 겁니다. 그렇게 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5절에서 그 목적을 말합니다.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결국은 그들은 왕 앞에 서서 왕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겁니다. 3년 후에는 왕의 옆에 서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자로 쓰겠다는 것,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앞을 바라보는 해안이 있었다는 것이죠. 적국의 사람들, 청년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양육시켜서 오히려 자국에 유리하도록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굉장한 지혜를 갖고 그 일을 행한 겁니다. 그는 3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하면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도자를 키우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랴가 아사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문화와 환경 속에서 이름까지 바벨론식으로 고쳐져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에 영향력을 주는 실력 있는 믿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바벨론에 와서 교육을 받고 모든 환경 속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뜻을 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사람 쉽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할까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결코 죄와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한 뜻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 왕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앞에 드렸던 제사 음식이었고 포도주는 독주 중에 독주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모두 다 말씀 속에서 금하는 것들이었지요. 저는 거룩한비 강성교회 부목사 시절에 정기적으로 소년원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소년원에 가서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아이들에게 때가 되면 세례도 베풀고 그 아이들과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나중에 소년에서 나와서는 그 아이들과 계속 유대를 가지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줬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안산 소년원 가보셨어요? 저는 수없이 가봤어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아이들 참 안타깝습니다. 다 청소년들이에요. 근데 엄청난 죄를 저질러서 지금 그곳에 와 있는 그런 안타까운 아이들이죠. 저는 그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대부분이
교회에 다녔다는 겁니다. 아니,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통계학적으로 그 소년원 아이들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있는데 70%가 이미 교회에 다녔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했던 아이들입니다. 물론 그 신앙 올바로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겠지만 그래도 교회에 다녔고 예수가 누군지 알고 있었던 아이들. 그런데도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렇게 되고 말았을까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전답게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들이 믿는 자로서 온전히 본이 되지 못했기에 그 아이들은 교회는 단지 유흥장소로밖에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더라면,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진정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더라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동참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이는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예수 믿더라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더라도 제대로 다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진전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준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며 세상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죄를 넉넉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사람 쉽사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도전하고 도전해서 결국에는 그 일을 이루어내고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뜻을 정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사명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사람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인생이 되겠다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기에 오늘 하루를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예수전도단 출신인데요. 그 예수전도단에 헌신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세계 열방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자 소원하는 많은 젊은이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지도자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계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까? 모두 다 아멘으로 화답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진정 준비됐느냐고 묻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나라로 보내고자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라고 하십시다. 근데 그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을 변화시켜서 보내주셨다 말하면서도 내가 준비되지 못하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꿈은 요셉처럼 10대에 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20대는 준비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30대의 영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20대에 영향력을 끼친 왕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34장에 보면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던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와 아몬 왕은 할아버지보다도 더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난 요시야가 그만 8살에 초등학교 1학년 나이에 왕이 되고 만 겁니다. 근데 요시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저는 성경을 자세히 이번에 묵상하다 보니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역대하 34장 3절 상반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저는 이 말씀이 이번에 갑자기 제게 다가왔어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 그러니까 왕이 몇 살이 됐습니까? 8살. 왕이 된 지 8년 됐으니까 몇 살입니까? 16살. 지금 한창 청소년기에 중고등학생 시절에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제 12년에, 12년은 몇 살입니까? 20살 때. 20살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약간의 20살의 나이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상들을 척피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선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된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분명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는 16살 되었을 때 조상 다윗 왕과 같이 되고 싶다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 온전히 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에 요시야가 20세 되던 후에 유대에 퍼져있던 우상들 구석구석 찾아서 열정적으로 다 파괴합니다. 그리고는 퇴락한 하나님의 성전 온전히 깨끗이 수리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20세 때 나라 방방 곳곳에 영향력을 끼쳐서 온 백성을 우상에서 돌아오게 했던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34장 33절 하반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가 사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됐던 것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소년 요셉을 통해서, 소년 요시야를 통해서, 소년 다니엘을 통해서 무엇을 과연 배울 수 있습니까?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 여러분이 진정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생활 방식부터 온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품고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소원의 항구로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두 번째로 뜻을 정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실력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실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바벨론에서 공부를 하면서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그들이 뜻을 정하고 자신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노라 담대하게 선포하고 난 뒤에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 주셨다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뜻을 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 결단할 때 모든 환경까지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기까지 해 주십니다. 이는 곧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완벽하게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다는 것 참으로 귀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정했다면 그 뜻대로 살아야 되지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진정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그 시대에 있어서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실력은 값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실력에는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소신 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먼저 뜻을 정하십시다.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하고 확실한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내 신앙을 더럽힐 만한 것들은 그 어느 것도 하지 않겠노라 결단하십시다. 그리고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결단코 하지 않겠노라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세상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을지라도 환관자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소년들에게 더욱 강건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다른 소년들보다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하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떠해야 될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경제학교 교수였던 알프레드 마셜이라는 분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너희가 케임브리지 대학의 경제학과 학생들이 되었다는 것은 백성들의 눈물을 닦고 시대를 개혁해야 할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뜻이다. 실력 있는 경제학과가 되기를 원하거든 백성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냉철한 머리를 가져라.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은 뜨거운데 머리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머리는 있는데 뜨거운 마음, 열정이 없어요. 근데 정말이 심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머리도 없고 뜨거운 마음도 없는 사람. 미지근한 사람들. 그 사람들 참으로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 각자의 영역에서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마음을 가진 실력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를 기쁘시게 하며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기 위해서 각자의 영역에서 실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뜻을 정해야 하고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영성을 지내야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뜻을 정하고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성을 지니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17절 하반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은 어떤 사건과 현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원인을 보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준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영성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성경의 눈으로 보고 성경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할 때 우리는 그가 영성이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영성이 한적한 곳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영성이 있다 말하는 것 아닙니다. 진짜 영성은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이 삶이 되는 것.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 그게 진짜 영성입니다. 저 사람을 보니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구나.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날 때 그 사람이 진정 영성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 영성이 없다면 앞에 뜻을 세우고 실력을 갖췄다 할지라도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사탄마귀만 좋게 하는 굴이 되고 마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임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 이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만 돌을 닦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내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영역인 집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삶의 터전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 물론 중요하지요.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국회의원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번에 최근에 사태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참 저렇게 국회의원 돼서 저러고 있나. 저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중에 국회의원들의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주교 빼고 기독교 신자만 3분의 1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3분의 1이라는 거죠. 장로님들이 대부분이고요. 집사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나라는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예수 믿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주님 영광을 가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이 한마디면 다 끝납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안수집사라는 사람이 이 한마디면 다 끝납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믿었다면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영성입니다. 영성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배워서 그 원리를 알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정치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경제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교육인지 온전히 깨라 알아서 그 말씀의 영향력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온전히 아는 자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진정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물 아시잖아요? 굉장히 짜죠? 바닷물이 왜 썩지 않을까요? 썩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짜기 때문이죠. 염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바닷물의 전체 염분이 몇 프로일까요? 짠 부분이 2.7%래요. 아니 100% 중에 바닷물 전체 중에서 2.7%가 염분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2.7%를 통해서 바닷물은 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바닷물은 이 1.7%의 염분 때문에 썩지 않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세상 많은 사람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 우리가 다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그 사람들, 인싸들,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잡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이 바로 잡고 나라를 변화시킬 때 그 교회, 그 나라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탓할 거 못 됩니다. 남편 탓할 거 못 됩니다. 아내 탓할 거 못 됩니다. 자식들 탓할 거 못 됩니다. 내가 변하면 내 가정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사이들의 모습인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온전히 양육해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제가 바라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비록 인원은 적지만 그래도 이 중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 필요 없습니다. 내가 변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다니엘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자가 되더라 뜻을 정하고 실력을 갖추고 영성을 지닐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역사하십니다. 바로 나부터
변화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부터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준행하게 되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온전히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9절과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기로 원합니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라 하는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3년간의 교육 결과를 살펴보니까 그 많은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었다 말합니다. 특출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사와 술객보다 무려 10배나 뛰어났다. 느부갓네살 왕은 단언합니다. 얼마나 뛰어났으면 이렇게까지 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역사하시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시고 실력을 갖추시고 영성을 지니게 되면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10배나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저와 모두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진정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